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줌으로 다 같이 모여 종교일관 수업 들을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훌륭하고 준비되신 교사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반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키울 수 있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많은 영감을 또 자극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반원분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이 여건에 맞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 있으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신체적 건강을 지킴, 신체적 건강의 율법을 지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영적인 내용일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을 꼭 잘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 이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애플워치를 사야겠다. 로 갔는데 아직 결정 안 했거든요. 이게 저한테 필요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거기로 가서 계속 그 인터넷을 뒤져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엉뚱한 결론에 이르지 마시고 꼭 그 신체적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또 오늘 집에 가다 코스트코에 들려서 사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잘 자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재현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막 시작했어요.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제예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종강이거든요. 다음 주 종강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곧 제가 시간표도 같이 공유 드릴게요. 온라인에는 이미 공유가 됐는데 오늘 주제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유익이 되고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마 이 주제들을 다뤄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삶에서 있을 텐데 그러한 시기 동안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이 이 안에 있고 또 그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리파의전서 1장 1절 우리가 경전 중에 제일 많이 읽는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리파의전서 1장 1절인데요. 저는 사실 모문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이 리파의전서 1장 1절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리파이의 전체의 삶을 요약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이거보다 더 삶의 큰 요약이 되기를 바라는 것들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와 보시면서 니파이의 인생 요약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밀을 많이 알게 되었음에 그로 인해 내 생애에 행한 바를 기록으로 만들고 저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부분도 마음에 들고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마음에 들었지만 어, 오늘 저희가 집중하여서 보고 싶은 부분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리파이의 인생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리파이 전서는 우리가 많이 읽으니까 대충 리파이가 어떻게 사는지 를 알잖아요. 이사여서 빼고. 리파이의 삶이 일반적으로 볼 때 되게 행복한 삶이었나요?
혹시 좀 생각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수영 형제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막 바로 막 옆으로 막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라는 거죠. 일단 행복한 삶은.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일단 그냥 아버지의 말 한마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이었지만은 디파이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그냥 떠나자라고 해서 집에 있는 자기 물건들 다 버리고 떠났고 그 떠나는 과정에서 또 가족들과 좀 다툼도 되게 많았고 좀 귀찮은 잔심부름 이제 좀 여행도 너무 계획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어 결국에 마지막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도망친 그 땅에서 또 다시 도망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복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추가하고 싶은 의견? 반대 의견도 좋고 좋은 그 추가 의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니파이의 삶은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김정희 대표님? 네. 근데 이게 약간 고난이 있었다는 맞는데 고난이 음, 있었다고 안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파이가 뭐 배를 만드는 걸 너무 재밌어서 행복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가는 길에 뭐 심부름 갔다 오니까 아내도 생기고 그 가족 생기고 나중에 뭐 어쨌든 살고 자손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안 행복할 때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형들이 막 학대하잖아요. 박대하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건 당연히 안 행복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지금 형들이 학대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좀 내면 형들 입장에서는 니파이가 학대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냥 사는 집도 아니고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부자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리아이가 강남에 뭐 63평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아빠가 그냥 다 두고 집에 나가재요. 텐트만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돈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나가서 가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따라갔는데 한 3일 정도 걸어가서 여행했더니만 아빠가 그 경전 안 가졌다고 경전 좀 가져와요. 갔더니 죽을 뻔했네. 그래서 가져왔어. 근데 죽을 뻔해서 이제 아 이거 안 돼. 죽어 안 돼. 돈도 다 뺏겼어 하는데 동생이 나타나서 아 형 이럴 거야? 이렇게 반기를 드네. 때리고 싶겠습니까? 안 때리고 싶겠습니까? 일단 때리고 싶죠. 네, 당연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니파이를 다치지 말라고 또 우리를 혼내네. 인정 상하죠. 어쨌든 뭐 이와 이래저래 해서 가는데 니파이라는 놈이 또 사냥하다 활도 푼대로 먹어서 먹을 것도 없어졌네. 화가 나죠. 그리고 만신천고 끝에 바닷가에 도착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하더니만 니파이가 갑자기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형 배 만들자. 근데 배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살아서 배라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상 배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배를 만들자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동생이 이미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리고 좀 묻고 그랬더니만 그 화가 폭발했더니만 또 배는 뒤로 가고 폭풍우는 일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식인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비슷하게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은 리파이는 이거를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레이먼과 레미엘은 똥 밟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게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리파이의 삶은 행복한 삶이요. 1장 1절에서 리파이의 삶 뭐, 크게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추가하시면 네, 하수연 장님. 니파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를 뭐든지 반대를 경험해 봐야지 그 반대가 진정 뭔가 감사하거나 혹은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즐거운 일임을 알잖아요.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공부를 할 때 느끼는 괴로움이나 행복 이런 것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리파이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본인이 계명에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하나씩 이뤄갔을 때 느꼈던 그 행복이 '남들보다 정말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큰 행복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다 저희보다 더 깊고 다양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셔서 좋네요. 어서 오세요, 백현대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리파이의 삶이 행복했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도 드렸고 카톡방에도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채팅창에다 한번 써주실래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마침내 이렇게 할 때 인생은 쉬워질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십시오. 저는 일단 있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죠. 어서 오세요, 하민수 선생님. 저희 채팅창에 이 질문에 대한 개인의 답을 한번 적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수연 장애님은 적어주셨고, 다른 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한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럼 제가 위에 로또 100억 쓴 저는 참 비참해지는데, 하여튼 네, 그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틀 전에도 생각했거든요. 아, 100억 되면 뭐 하지? 이러면서. 네, 적고 계시죠? 49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적고 계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일단 내가 마침내 로또 당첨돼서 100억을 얻게 될 때 내 인생은 쉬워질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퇴사할 거거든요. 종교교원이고 뭐고 퇴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속되게 사는 종교교원 교사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교교육원에 저보다 속된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만 좀 세속적으로 살고 있어요. 출장 가서 플레이스테이션 들고 와서 출장 가서 게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또 하수연 자매님은 내가 마침내 방 청소를 끝낼 때 내 인생은 쉬워질 것이다. 방 청소가 그렇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와 그 같은 방 청소죠. 물건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곤도 마리에라고 아시나요? 정리의 대여왕이라고 불리는 일본 사람, 미국에 사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그 곤도 마리에 그 비우는 정리하는 그 곤도 마리의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가 났습니다. 포기했다. 정리는 포기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하민수 형제님은 내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민수 형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음, 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어, 자기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네, 그렇게 알게 된다면, 뭘 하든지 간에, 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대답입니다. 그리고 김정현 자매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쉬워지는 것을 포기할 때. 다들 철학과 나오셨나요? 다들 문과 같은데. 아니죠. 예체능이잖아요. 저기 패션 디자인과잖아요. 김정현 자매님. 김세리 자매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때 불가능하죠. 내가 권시영재님 마침 내가 마침내 부활할 때 내 인생은 쉬워질 것이다. 부활할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여러분 그 교련의 138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선교 사업하는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선교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경전이 나. 부활하면 쉽지 않습니다. 백형진님은 내가 마침내 상호이해 관계를 통한 신뢰가 생길 때 인생은 편해질 것이다. 상호이해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다들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계시군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심지어 막 이 게시받은 거 아닌가 해서 로또를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막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산 적은 없습니다. 저도 로또를 산 적은 없는데 제 아내가 거짓 게시받지 말라고 한번 혼난 적은 있어요. 제 아내한테. 음, 사실 인생이 단순히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해요. 그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여러분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말로 하면 굉장한 절망감이 느껴지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보이케이 패커 회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세리 자매님 혹시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다가오는 시련에서 면제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과 가족, 직장에서 흔히 맞는 시련, 즉 실망, 슬픔, 건강 문제, 노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시련이라는 것, 그리고 힘든 경험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있을 것.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계명에 충실하면 혹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를 잘못 이해해서 그것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살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페커 회장님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의 사례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싶은지 좀 질문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매님이셨고 이 가상의 이야기 자매님이셨고 교회 회원과 복음 안에서 결혼을 했지만 그 형제님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성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이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쫓기듯이 집에서 쫓겨나서 고향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님이 감독님에게 가서 물어보니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왔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 자매님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혼한 한 자매님이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정을 잃고 쫓겨나듯이 집으로 돌아와서 감독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독님이라면 이 자매님께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실제로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감독님이면 자매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잘못을 해서 벌을 주실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매님께서 그게 벌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시련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매님께서 그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발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나 시련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시련 같은 건 더 의로운 사람에게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의 상태를 다시 잘 되돌아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견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도 주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실 굉장히 이런 상황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복음에 충실하고 열심히 생활했지만 취직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자격증도 다 땄고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았고 괜찮은 학교도 나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취직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복음에 충실한데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 순간에 교통사고로 당해서 하반신 마비로 평생 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너무 극단적인 예만 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혹시 또 말씀해 주고 싶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감독님이라면 이 자매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자매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행동을 한 거고 그 책임을 지거나 그런 거는 그 자매님이 아니라는 걸 그 자매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알려드리면서 좀 안정을 시켜 드리고 위로해 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자책하고 '나 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고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매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그 형제님께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자매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일단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려움들 있기는 하죠. 고난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매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매님의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매님에게 시련이 오는 것이지 자매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련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 우리에게 오는 시련 중에는 때때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이 감독님이라면? 네. 저는 약간 친한 친구나 아는 언니나 교회 친한 자매님이라면 좀 더 말을 쉽게 편하게 "아 진짜 그 형제 완전 진짜" 막 이렇게 쪼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감독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자매님과 접견을 한다면 저는 먼저 자매님이 다시 우리 와드로 돌아오신 거에 대한 어 감사와 사랑을 정말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자매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겪은 게 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과정을 겪으신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매님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자매님께 필요했던 경험이 될 수 있고 자매님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더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돌아온 지금까지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매님께서 발전하시기를 바란다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정말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이 시련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오는 영역이 몇 가지가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실제로 마주칠 수 있어요. 뭔가 예를 들면 시험에 실패했을 때, 혹은 어, 뭐 취직이 안 될 때, 결혼이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주님은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축복을 안 주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제 내게 시련이 올 때 그것이 어떠한 시련의 종류들이 있는가를 카테고리 한번 해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영상을 보시고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We'd like to take our next question from a youth group in Nigeria. Who from Nigeria has a question for Alden Stereland? First, say your name. Hello. And ask your question. I'm Edward. I'm from the Abilegba ward of Lagos, Nigeria. My question is, what types of burdens or challenge can we challenge that as a result of violence? Okay. Alden? Thank you. So I understand the question is,
that what challenges and burdens come that aren't because of sin? Is that question? Yes. That's so. What challenges and burdens do we have that aren't as a result of sin? Let me say something very important first. All sin eventually leads to suffering, but not all suffering is caused by sin. So as we come into this life as mortal beings, we get a mortal body, and we're going to go through the experiences of mortality. And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hallenges that just happen as a result of that process. Some of us lose our hair. It's a big challenge. Especially since Sister Renlund first fell in love with me because of my beautiful blonde hair. And look what happened. But some things happen as a result of just going through this life. Illness, disease, things like that are not because of sin, generally speaking. Growing older isn't because of sin. It is because of life and growing older. It's not unexpected to see an older person, no matter how much we love them, pass away. That's not because of sin, that's because of this life. There are other challenges that come as a result of someone else using their agency incorrectly. If Edrin came over here and smacked me really hard across the face, that's not because I sinned. It would hurt, but it wouldn't be because of my sin, but it would be because he used his agency in an inappropriate way. Now, you're not going to do that, are you? No, okay. And so things can happen to us because of someone else's improper use of agency. Some things happen that cause us to suffer because of we do something that is foolish or stupid. I remember when I was growing up, I worked with my father, who was a carpenter, and I thought I could put nails, drive nails in with a hammer much more quickly if I used a really big hammer. And so I took it the first time and I smacked the nail once and then set the nail with the second blow. And it went perfectly for the first 3 nails. And then on the 4th nail, I smashed these 3 fingers right here. And it hurt. It caused suffering. But that wasn't sin, it was stupidity. And so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because of stupidity. And then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are most akin to the kind of suffering the Savior did, which is very innocent suffering.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least.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the most. And so there wasn't a correlation there. The real question become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afflictions and trials that come to you? We read earlier in James that let those afflictions work patience, and let that patience then be like a refiner's fire to make you complete and whole, to be the kind of person God wants you to be. So I hope that's responsive to the question. 좀 보실 수 있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는 영역은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 의하면 이제 멍청함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을 위한 고통도 있었지만, 숭고한 그런 희생도 있지만, 시련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 있는 일반적인 3가지 영역.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뭔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혹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시련. 2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련이죠.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단지 그것이 우리의 필면의 생의 일부인 시련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저도 머리가 빠져가고 있고 혹은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이 고난들이 항상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두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련들에서 이 시련들이 사라지는 순간은 없을 거라. 아까 권시현 형제님은 부활하면 내 삶은 행복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전의 교례서의 138편에는 부활한 선지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쁜 모습들을 계시로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승형에 이르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거죠. 그것이 이제 교례서역 122편 7절에 있는 말씀들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교례서역 122편 7절을 한번 펴셔서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혹시 하영수 형제님 네,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122편 7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잠깐 찾으시는 동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때는 리버티 감옥에 갇혀있던 조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입니다. 그는 그 미주리주에 있는 주 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교회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잭슨블 그곳에 있던 그 미주리주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곳 주민들에 맞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진짜 쫓겨나고 죽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사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정부와 좀 그 주정부와 함께 좀 이렇게 타협하고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조셉 스미스를 배신했고 조셉 스미스를 오히려 가두게 해서 리버티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쫓기거나 죽게 되거나 쉴 곳을 모두 피난처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완전히 이제 거의 없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인 거죠. 조셉 스미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이 나십니까? 어, 저는 네네 먼저 아, 읽어주시죠. 네, 그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너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고 오고 모든 원수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의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너에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교레아 성역 138편도 122편 8절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되게 짧아요. 짧은데 잘못 들으면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했어.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네가 나보다 크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보다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다.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여기한테.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셉 스미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들이 앞에서 성도들을 모욕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거리 삼아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죽어가고 쫓겨나고 있었고 근데 주님은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고 경험이 될 줄 알려고 하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시련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셔서 적어 보시겠습니까? 적으셔도 좋고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에다는 적지 마시고 채팅창에 적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개인 노트에 혹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시련을 겪은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이 질문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 1분 정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시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련들 중에 그 시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을 좀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시련이 여러분을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혹시 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시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꼭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들을 굳이 드러내시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결과가 혹시 어땠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만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네, 제가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죠, 백경진님. 저는 제가 어릴 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언어를 모르다 보니까 문화는 물론 그리고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 과정조차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학교 와봤자 할 얘기도 없고, 할 얘기가 있지만 할 얘기를 못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지내주고 싶어도 같이 말동무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느새 같은 반 친구들이 저를 장애인 취급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는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냥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이제 제가 막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니면은 이해를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분명히 질문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다가갔을 때 질문을 하면은 항상 이런 답변을 왔어요. 너는 어차피 한국에서 안 살 것 같은데 너는 몰라도 된다. 음, 근데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봤을 때 좀 많이 실망감이 들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학원도 해보고 그다음에 따로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기 위한 학습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 나가면서 이제 다행히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군요.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셨다는 것이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경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것을 나눠주시지는 않아주시지만 여러분의 역경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짧게 나누자면요. 여기 두 번째 질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련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더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또 저와 같은 시련이 있는 사람을 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냥 말로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이 가고 또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남을 더 이해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이라는 것도 느껴지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 읽기 과제 읽으셨으면 있는 말씀들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안 읽어보셔도 되지만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리차드 스코트 장로님 가운데 말씀은 종종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을 때 여러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련의 원인이 여러분의 불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유익이 되도록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 이해심, 동정심을 촉진시키는 경험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불편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에 교재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는 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팔굽혀펴기를 땅에서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서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제 모습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하루에 10,000번씩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똑같이 30번씩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때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싫은 것,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짐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좀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길 기대하십니까? 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상황을 잘 이겨내는데 헤쳐가는데 그리고 또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아람 왕이
그 아람이라는 곳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제 선지자를 쳐야 된다.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쳐야 된다라고 해서 치러 가요. 그래서 치러 갔더니만 그 완전히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 종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봤더니 완전히 성읍을 다 군사로 에워싸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엘리사가 한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약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가 열왕기하 6장인데 6장 14절에서 17절인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현 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방금 나눠드렸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휘장의 양편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며 결코 이 사실에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고 낙담할 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멀리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니파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니파이 후서의 마지막 장에 가서 거의 마지막 장에 가서 31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전 구절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것이 그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너 견뎌, 힘내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라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은 좀 더 직접적인데요. 이게 조금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금 나눠드렸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그리스도에게도 고통으로부터 면제는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역경으로부터 면제를 원합니까? 특히 언제 특정 형태의 고통들이 이 생에서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러한 경험을 뺏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많이 그러고 싶어 하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세상에서 이 생의 경험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기뻐 소리쳤던 결과를 우리에게서 뺏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등록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장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다른 세상에서 이미 여러 번 입증된 교과 과정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단 그곳에 등록하면 중퇴하지 않겠다는 동의와 또한 우리의 능력과 지각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참으로 치르겠다는 동의를 했다면 경험이 풍부한 교장은 나중에 불평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그가 부재중인 것처럼 보일 때 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시험이 고통을 야기하니까 시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은 전 과정을 완전히 이수함으로써 배웁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한 5분 정도 더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하나 보고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5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더 할애 주실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맥스웰 장로님이
암이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의 경험과 그리고 다른 한 신혼부부가 겪었던 경험을 잠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In October of 1997, Sister Bednar and I hosted Elder and Sister Maxwell at Brigham Young University, Idaho. Earlier in that same year, Elder Maxwell underwent 46 days and nights of debilitating chemotherapy for leukemia. Shortly after completing his treatments and being released from the hospital, he spoke briefly in the Apri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His continued rehabilitation and therapy progressed positively throughout the spring and the summer months, but Elder Maxwell's physical strength and stamina were nonetheless limited when he traveled to Rexburg. After greeting Elder and Sister Maxwell at the airport, Susan and I drove them to our home for rest and a light lunch before the devotional. During the course of our conversations that day, I asked Elder Maxwell what lessons he had learned through his illness. I will remember always the precise and penetrating answer he gave. Dave, he said, I have learned that not shrinking is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In his October 1997 General Conference message entitled, Applying the Atoning Blood of Christ, Elder Maxwell taught with great authenticity, quote, as we confront our own trials and the tribulations, we too can plead with the Father, just as Jesus did, that we might not shrink, meaning to retreat or to recoil. Not shrinking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Moreover, partaking of a bitter cup without becoming bitter is likewise part of the emulation of Jesus, close quote. Now, I believe most of us likely would expect a man with the spiritual capacity, experience, and stature of Elder Maxwell to face serious illness and death with an understanding of God's plan of happiness, with assurance and grace, and with dignity. And he surely did. But my purpose today is to bear witness that such blessings are not reserved exclusively for general authorities or for a few select members of the church. John is a worthy priesthood holder and served faithfully as a full-time missionary. After returning home from his mission, he dated and married a righteous and wonderful young woman, Heather. John was 23 and Heather was 20 on the day they were sealed together for time and for all eternity in the house of the Lord. Now, please keep in mind the respective ages of John and Heather as this story unfolds. Approximately 3 weeks after their temple marriage, John was diagnosed with bone cancer. As cancer nodules were also discovered in his lungs, the prognosis was not good. Approximately 1 month later, John began chemotherapy. He described his experience. The treatments caused me to be sicker than I had ever been in my life. I lost my hair, dropped 41 pounds, and my body felt like it was falling apart. The chemotherapy also affected me emotion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Life was a roller coaster during the months of chemo, with highs, lows, and everything in between. But through it all, Heather and I maintained the faith that God would heal me. We just knew it. 3 months later, John underwent a surgical procedure to remove a large tumor in his leg. 2 days following the operation, I visited John and Heather in the hospital. We talked about the first time I met John in the mission field, about their marriage, about the cancer, and about the eternally important lessons we learned through the trials of mortality. As we concluded our time together, John asked if I would give him a priesthood blessing. I responded that I would gladly give such a blessing, but I first needed to ask some questions. I then posed questions I had not planned to ask and had never previously considered. John,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If it is the will of our Heavenly Father that you are transferred by death in your youth to the spirit world to continue your ministry, do you have the faith to submit to his will and not be healed? Now, brothers and sisters, I frankly was surprised by the questions I felt prompted to ask this particular couple. Frequently in the scriptures, the Savior or his servants exercised the spiritual gift of healing and perceived that an individual had the faith to be healed. But as John and Heather and I counseled together and wrestled with these questions, we increasingly understood that if God's will were for this good young man to be healed, that blessing could only be received if this valiant couple first had the faith not to be healed. In other words, John and Heather needed to overcome, through the atonement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natural man tendency in all of us to demand impatiently and insist incessantly on the blessings we want and believe we deserve. We recognized a principle that applies to every devoted disciple. Strong faith in the Savior is submissively accepting of his will and timing in our lives, even if the outcome is not what we hoped for or wanted. Certainly, John and Heather would desire, yearn, and plead for healing with all of their might, mind, and strength. But more importantly, they would be willing to submit to all things which the Lord seeth fit to inflict upon them, even as a child doth submit to his father. Indeed, they would be willing to offer their whole souls as an offering unto him and humbly pray, Father, if thou b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After taking the necessary time to ponder my inquiries and to talk with his wife, John said to me, Elder Bednar, I do not want to die. I do not want to leave Heather. But if the will of the Lord is to transfer me to the spirit world, then I guess I am good with that. John described his reaction to our conversation and the blessing he received. Elder Bednar shared with us the thought from Elder Maxwell that it is better to not shrink than to survive. Elder Bednar then asked us, I know you have the faith to be healed, but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This was a foreign concept to me. Essentially, he was asking if I had the faith to accept God's will if his will were that I not be healed. If the time were approaching for me to enter the spirit world through death, was I prepared to submit and accept? John continued, having the faith not to be healed seemed counterintuitive, but that perspective changed the way my wife and I thought and allowed us to put our trust fully in the Father's plan for us. We learned we needed to gain the faith that the Lord is in charge, whatever the outcome may be, and he will guide us from where we are to where we need to be. As we prayed, our petitions changed from please make me whole to please give me the faith to accept whatever outcome thou hast planned for me.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인생이라는 학교를 끝까지 졸업할 수 있고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치기 위해서 혹시 폐기도를 권시현 형제님 혹시 폐기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특별히 역경을 마주하는 그런 저희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역경이 저에게 어떤 축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저에게 당신이 주는 그런 역경들이 찾아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이런 좋은 공과해 주신 김혜생 교수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각자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 내서 당신의 복음을 공부하러 와주신 많은 형제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각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루가 거의 다 맞춰가는데 푹 쉬고 내일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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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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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